오늘 이 아침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로마서 14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의 말씀, 신약성경 257쪽이나 8쪽에 보시면 로마서 14장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종말에 대한 얘기 들려드리면서 시대적인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리의 끝은 어제보다 오늘 더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날, 그날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언제 떠날지 모르는 개인적인 종말 또한 우리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오고 있습니다. 열 처녀 중에 기름 준비를 넉넉히 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기름 준비들 잘 하셔서 지금은 등불이 켜져 있는지 모르지만 1년 뒤에도 2년 뒤에도 여러분의 등불이 환하게 켜질 수 있도록 은혜 충만히 받는 일에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름 준비를 넉넉히 하십시오. 이 시대에 우리가 기름 준비하는 걸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은혜의 기름이 소진되는 게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빨리 소진되니까 빨리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은혜를 사모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빨리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차가 기름이 채워지지 않으면 갈 수 없듯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입지 않으면, 은혜의 기름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옷을 도중에 벗는 일이 없도록 항상 주의하시고, 내가 좀 요즘에 주님에 대한 관심은 자꾸 없어지고 세상에 대해서만 자꾸만 눈이 돌아간다고 하면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예수의 옷을 입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추스리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의 수단, 예배, 찬양, 기도와 말씀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삶,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하두는 교회 지체들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도들 사이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해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자녀가 됐고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됐습니다.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들이 불화하면 안 되고요, 서로 반목하면 안 되고, 내 주변에 같은 지체들이 있기에 행복하다, 감사하다,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 입에서 흘러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 속에 존재합니다. 관계를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한몸된 교회는 성령 안에서 유기체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혼자가 아니라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목사와 성도들, 성도와 성도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본인의 문제는 본인의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죄로 인하여 당신과 원수였던 우리들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제물되게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관계는 믿음으로 형성되고 사랑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을 통해 아버지와 자녀가 되고 형제 자매가 됩니다. 근데 그 관계는 무엇이 열매를 맺게 만드냐? 사랑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법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은혜 아래로 옮겨 놓으셨고 처벌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언제든지 용서받는 대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건 순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낸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자녀가 되고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가 되는 놀라운 관계 속에 우리는 진입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신분이 변화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리스도인은 종말을 맞기까지,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든 시대적인 종말이든 종말을 맞기까지 관계를 잘 유지해 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관계로 출발했다가 나빠지는 경우들이 간혹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단국교회 모든 지체들은 예수 안에서 끝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관계가 잘못된 암과 미련함 때문에 깨지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생겨납니다. 잘못되게 알고 있어서 조금만 지혜로우면 괜찮을 텐데 미련해서 이 관계가 깨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합니다. 성도들끼리 관계가 깨어지면, 불화하면 우리 주님이 많이 속상해 하십니다. 로마 교회도 관계가 좋지 못했고 고린도 교회도 관계가 좋지 못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요. 오늘 한국 교회도
교회 아내가 너무 아름답지 못해서 하나님도 속상해하고 교회 바깥 분들까지도 염려하는 일들이 자주 우리를 만나게 합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되게 알고 있는 것이 뭔가? 다른 것을 나쁜 것으로 알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나와 저 사람이 다르다? 그건 차이가 있는 거지. 서로 다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르다고 나쁜 것은 아니다. 나와 다르다고 죄가 있는 건 아니다. 나와 다른 것을 죄로 규정하고 나와 다른 것을 나쁜 것으로 규정해 버리니까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부부도 다르고 부모 자식도 다른데 생판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만난 우리들이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살아온 삶의 자리가 다르고 성장해 온 과정들이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다 다르다는 게 사실은 옳은 이해입니다. 다른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다른 것은 죄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약하고 잘 몰라서 가지게 된 생각이나 행동을 좀 무장이 돼 있고 좀 아는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저 사람은 틀리다, 잘못됐다라고 보여질 때가 있죠. 약하고 잘 몰라서 잘못된 생각, 좀 온전치 못한 판단을 내릴 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율법으로는 여자는 돌멩이로 쳐 죽여야 되는데 죽여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앉았다 일어나시더니 그러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을 듣자 돌을 쥐고 그 여인에게 던지려고 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그들은 잡아올 때는 다 죽이려고 잡아왔었습니다. 저 여인은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저 여인은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자 자기들은 의인이 돼가지고 저 여자를 죄인으로 취급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들도 죄가 만만치 않다는 걸 확인하고 그들은 돌을 던지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는 행동이었습니다.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 사실은 자기를 돌아보면 정죄받을 일이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남의 문제는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면서 자기의 문제는 전혀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남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기의 속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인 줄로 동의하시면 아멘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속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말은 자기에 대해서 눈이 열린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실상에 대해서 눈이 열려서 남 때문에 속상해하고 남 때문에 아파하는 게 아니라 자기 때문에 속상해, 자기 때문에 아파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바울 당시 이스라엘 주변 고대 근동 지역은요 다 우상 숭배들을 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한 그네들은 꼭 제물을 바치면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 그 제물을 바친 다음에 다 불태워 없앤다든지 먹는 게 아니고 제물로 바쳐진 것을 시장에 가져옵니다. 시장에 가져와서 뭐 할까요? 뭐하러 가져 나옵니까? 시장에 팔려고 가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도 마찬가지고 또 그 주변 땅들, 고대 근동 지역들은 다 그렇게 우상 제물들을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제물들은, 모든 고기들은 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라고 일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냥 제물로 안 바친 고기를 가져왔다 이렇게 이해를 안 하고 다 제물로 바쳐진 고기가 팔려 나왔다고 다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로마도 마찬가지로 로마도 그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이 시장에 판매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온 분들이 그 고기를 사죠. 그 사는 걸 보기도 하고 직접 사기도 합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교회마다 문제가 됐습니다. 아니,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사서 먹어? 야! 그거는 불교라는 거야! 그건 죄 짓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규정하고 그 사는 것 자체가 죄를 짓는 것이다. 먹는 것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들 판단하는 게 일반적인 이해관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교회 안에 관계를 깨버리게 되는 심각한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로마 교회에다가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얘기는 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 판매돼서 시장에 나오는 것을 사가지고 고기를 먹고 하는 걸 교인들이 보고 또 교인 중에 사는 분도 계시고 교인 중에 안 사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문제가 된 거예요. 어떻게 문제가 됐냐? 사 먹은 분들은 사 먹지 못하는 분들 보면서 저 사람들은 믿음도 없어가지고 그거 사가지고 기도하고 먹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뭘 그렇게 못 먹고 이렇게 벌벌 떨어? 이렇게 사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믿음 없는 자들로 비판하고 또 못 사 먹는 사람들은 사 먹는 자들 보면서 야,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놓고 어떻게 지금 불결한 우상의 제물을 저렇게 먹을 수가 있어? 하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로마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만연돼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보냈던 이유는 그런 문제가 교회 안에 만연돼 있으니까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이게 구원과 연관이 있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으면 구원 못 받는 거냐? 먹는 게 좋은 거냐? 이런 문제가 서로 부딪히면서 교회들 간의 관계 속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이 문제에 대한 가르침을 오늘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 이 문제는 구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양심에 걸려가지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나 떡을, 굿한 떡을 양심에 걸려서 깨름직해서 못 먹는 분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가?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거리낄 게 없어. 나는 기도하고 먹으면 전혀 이건 하나님 주신 것 때문에 난 문제 없어. 라고 자유함 속에서 그걸 먹는 사람들은 범죄하는 건가? 그 범죄가 구원 못 받게 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도리어 그런 것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죄다. 먹는 사람이 먹지 않는 사람을 비난하고 먹지 않는 사람이 먹는 사람을 비난하는 그 비난하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이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런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신분이 변화된 것이고 누구 하나 먹는 사람이든 먹지 않는 사람이든 다 누구 자녀?
다시 묻습니다. 먹는 자든 먹지 않는 자든 다 누구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의에 이른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수준의 문제입니다. 자, 동일하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은 받고 신분은 변화됐지만 태어난 사람들이, 믿음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수준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모든 구성원들의 수준들이 다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다 다른 거죠. 자녀로서 수준들이 성숙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문제는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성숙의 문제, 수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믿음을 통해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의에 이른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오늘 본문은 너희들이 먹는 것 때문에, 날짜 따지는 것 때문에 뭐 잘못됐다, 틀렸다 이렇게 막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그러지 마라. 너희들 모두가 다 누구 자녀?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 주인이 괜찮다는데 왜 너희들끼리 싸우냐, 너희끼리 비난하냐.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한번 보십시오. 눈을 돌려서 오늘 말씀 14장 1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고기는 못 먹는다는 거예요. 고기는 우상에 바친 제물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뭐 하셨다? 받으셨다. 먹든 안 먹든 그들은 믿음으로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받은 사람들이다.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아니, 주인이 괜찮다는데 왜 너희들이 비판하는 거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다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5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잘 보십시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든지 먹지 않든지 그것이 전혀 구원에는 연관이 없다. 문제가 없다. 정죄받을 이유가 아니다. 그리고 결국은 보세요. 먹는 자든 먹지 않는 자든 동일하게 예수 안에서 판단하는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거룩한 몸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 우상에 바친 물질을 재물을 안 먹고 싶어. 먹으면 안 좋을 것 같아. 라고 스스로 판단한 것도 주님을 믿기에 판단한 것이고, 주님 다 주님 것인데 기도하고 먹으면 다 거룩하다고 디모데전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먹으면 돼. 걸릴 거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주님을 믿고 판단하는 것인 줄로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주님 믿고 판단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한 자든 강한 자든 모두가 다 주님을 의지한 채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문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그들의 수준이 차이가 있을 뿐이다. 믿음 안에 자유한 자가 있고 믿음을 가졌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의 모든 풍습에 양심에 걸려서 양심이 아직도 이 자유롭지가 못해서 걸려가지고 편안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편안하게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한 몸 된 교회 지체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믿음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도 인정받아야 하고 양심에 걸려서 먹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인정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지금 이 음식 먹는 문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뭐에게 바쳤든지 기도하고 먹으면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한번 디모데전서 4장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4장 3절입니다. 3절로 5절까지 338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찾으셨죠? 함께 읽어봅니다. 3절로 5절까지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상에게 바친 것일지라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고 먹으면 다 거룩해지기 때문에 양심에 걸릴 것도 없고 문제 삼을 것도 없다. 나는 이 부분에 난 자유하다. 동의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오. 이런 분들은 먹으라는 겁니다. 부담 갖지 말고. 그런데 아무리 이런 말씀을 들어도 그래도 마음에 기름직해. 안 먹는 게 낫겠어. 이런 분들은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태도를 취하든지 그 태도 취한 사람들을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없냐? 비난할 것도 없고 비판할 것도 없고 문제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알아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너는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믿음이 부족해서 양심에 걸리는 것 너 자유롭지 못하구나. 그럼 그렇게 살아. 괜찮아.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어느 것도 매이지 않고 기도하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너가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자유롭구나. 하나님은 다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하셔야 됩니다.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다를 수 있지만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양심에 꺼리끼지 않고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양심에 걸려서 누가 믿는 사람이 먹기만 해도 마음에 아주 좋지 않고 시험에 들고 이런 분들이 옆에 있다면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분들은 그분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드는 그 약한 분들 때문에 양심에 걸리는 분들 때문에 그걸 먹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자유하지만 내 옆에서 보는 사람이 그 먹는 내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실망하고 실족하고 낙심을 한다면 그 사람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혼자 집에 있을 때는 뭐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안 볼 때, 남들이 보지 않을 때 혼자 집에 있을 때는 부담 갖지 않고 마음껏 먹어도 되지만 내가 먹는 것 때문에 옆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고 그런 약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게 옳은 것이다. 말씀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을 찾아보십시오. 10장 28절. 우리가 오늘은 잘 배우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28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먹지 말라. 그 사람이 재물이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는 이건 불결한 고기니까 이거 먹으면 안 좋아.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 사람 때문에 먹지 마라. 먹을 수 있지만 먹지 마라. 한 번 더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8장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은 고기를 제물에 바친, 우상에 바친 제물의 고기를 바울은 무조건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먹는 것 보고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마음에 시험이 온다면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죽을 때까지 고기 안 먹는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서 뭐든지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의 그 자유가 옆에 있는 약한 사람에게 충격을 준다면, 옆에 있는 약한 사람에게 마음에 부담을 주고 힘들게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먹을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있지만 나는 전혀 거리끼지 않지만 안 먹을 수 있는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심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할 수 있죠. 저도 다 먹어요. 저는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 나와 뭘 먹는 사람이 그걸 좀 부담스러워한다. 안 먹죠. 그 사람 때문에 안 먹는 거야. 나는 전혀 개의치 않지만 그 사람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믿음이 온전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약한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그래, 저 사람은 아직까지는 양심에 걸려서 못 먹으니까 맞춰줘야지. 그렇게 하는 게 예수 사랑 가진 자의 자세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정리합니다. 아버지는 괜찮다 그러는데 왜 형제들끼리 왜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냐? 아버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왜 너희들끼리 왜 옳으니 그러니 뭐 먹는 거 가지고 날짜 따지는 거 가지고 얘기하냐? 그럴 필요 없다. 그거는 각 사람의 양심에 따라, 각 사람의 믿음에 따라 그냥 하면 되고, 믿음이 좋아서 성숙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행동하는 게 그게 바람직한 예수 믿는 자의 자세다. 믿음 약한 사람들은 소화력이 떨어지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은 뭐든지 먹어도 소화력이 좋으니까 문제가 안 생기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얹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조심하라는 거지. 먹을 수 있지만 안 먹는 용기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원론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원론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론은 바울이 알려준 대로 어떤 것에도, 어떤 우상의 제물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절대 매이면 안 됩니다. 원래는 그렇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자들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원론입니다. 그게 원론인데 그 원론을 아무리 설명해도 내 마음이 용납하지 않는 걸, 내 양심에 걸리는 걸, 그런 분들은 그 원론이 아무리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것이 원론일지라도 마음에 부담이 되고 걸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태할 필요 없다. 날짜 따지는 것도 그래요. 뭐 무슨 좋은 날 따지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따지지 않는 게 원론이야. 하나님의 원래 뜻은 그런 때 날짜 매이고 무슨 손 있는 날 손, 이런 것에 전혀 매이지 않는 게 믿음 안에 자유한 거야. 이게 옳은 겁니다. 옳은 거지만, 아니 목사가 가르쳐줬는데도 자꾸 걸리면 어떡하겠어? 하지 말아야지.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 하지만 항상 약한 자들을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자유하지 못하고 조그만 것이라 자꾸 마음에 걸려가지고 자유롭지 못한 분들은 믿음 있는 분들이 배려를 해줘야 돼요. 살펴주고 그들에게 맞춰주고.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다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자녀됐지만 우리는 각자마다 다 수준이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자유한 자가 있는 반면에 자유하지 못한 자가 있기에 그 차이를 우리는 인정해 줘야 합니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 다른 것은 다른 것으로 그냥 인정해 주고, 저 사람은 저 상태니까 받아줘야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주는 게 옳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남을 정죄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남은 그저 품어주십시오. 예수 사랑 가지고 언제든지 품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를 삼는 것은 자기에게 문제를 삼으십시오. 야, 저 아무개 집사님은 어우, 저분은 그 아무것도 막 먹어. 야, 난 저렇게 못 먹겠는데 저분은 참 믿음이 좋네.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기의 약함을 문제 삼으시고, 저 사람은 왜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데 왜 못 먹지? 하고 그 사람을 아주 믿음 없는 사람인 것처럼 아주 얕잡아 봤던 자기의 교만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야 됩니다. 남의 못하는 거 문제 삼지 말고 그걸 제대로 받아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직고하고, 저를 도와달라고, 믿음 없는 저에게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저도 아무개 권사님처럼 자유로워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믿음이 있는데 남을 자꾸 정죄하는 분들이 계시면, 저는 교만해가지고 그 사람을 품어야 되고 안아줘야 되는데 자꾸 제가 그 사람에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이 못돼 먹은 제 마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고 지금 떠나도 천국에 가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로 지낼 때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의 분량들이 다르고 수준들이 달라서 서로 다른 생각, 다른 판단을 가지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이 있어 자유로운 분들은 믿음이 약해서 양심에 걸리는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분들을 볼 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줄 줄 알고 그들을 품어줄 줄 아는 넉넉한 사랑의 마음, 배려의 마음을 갖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이 없어 자유롭지 못한 분들은 믿음이 있어 모든 것에 자유로운 분들을 볼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해서 나도 저런 자유로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돼서 한국의 모든 지체들은 아름답게 교제하며 성장하는 복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